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소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아주 비가 참 시원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른 새벽 미명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또 우리 안에도 가득 흘러넘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넘어서는 초월적 감사,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참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고사성어는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필규정.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뭔가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잠깐은 뭔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렇게 막 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안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진리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모반하고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옥자를 빼앗았어요. 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의 보좌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지만은 왕자의 그 지위에 자리하면서 무려 4년 이상을 두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그 계략이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는 다윗보다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훨씬 나아. 그 아들이 훨씬 훌륭해. 온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천하의 다윗도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하게 되죠. 그리고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혈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압살롬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돼. 그래서 다윗 한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 한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까지만 보면요, 압살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윗은 패한 거고 압살롬은 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적고 압살롬의 시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비참하게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끔찍한 장면이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과 그와 함께 있었던 병사들 10명이 요압이 그의 심장을 찌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10명이 또 함께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찔러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사필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걸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라고 보지 않는 경향성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 깊이 뿌리내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헌신하고 나가는 일,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전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게 사실이죠. 너무도 잘못된 기복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소유에 천착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이 없는 축복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너무 오래 신앙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많은 경우 압살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끝자락에서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당장은 승하는 것 같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것 같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사랑하는 부모죠. 그 부모를 배신한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향하여 모반을 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압살롬만큼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그래도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생명만큼은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하며 나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압살롬이 한 자락이라도 정말로 실제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매우 망덕한 자식이죠. 그런 압살롬에게도 지혜가 있었고 지략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며 나가는 그 엄청난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과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그가 가지 못한 거야. 당장은 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이 일을 추진해서 승승장구해서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문명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야,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이렇게 하자 말이죠. 한층 한층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는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저주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이 승승장구 잘 추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거죠.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객사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정말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인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세운 그 선한 계획이 우둔해 보이고 당장 막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계획,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 압살롬의 계획처럼 그런 계획은 당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세술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세운 그 업적 잘못된 방법으로 세우는 그 탑을 결국은 그대로 용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압살롬의 계획의 첫 단추가 잘못 낀 거예요. 빨리 뉘우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돌아볼 영성이 없었다. 계속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삶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보다도, 여러분의 예배의 헌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천천만만에 그 재물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재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생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활신앙.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압살롬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압살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다윗이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이런 비참한 어려운 고난에 처해지지만 결국 다윗의 길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합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저는 말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어떤 장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당장 조급한 마음으로 압살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데 특별히